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잠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여시고 그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 남은 세상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은 굳게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과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 한 시간에 힘차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18장 두 번째 부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윌리엄 밀러죠.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한 큰 체계로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가 예언의 큰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동안 그의 노력에 따라 진리의 사슬이 하나씩 차례로 풀려져서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하여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 견해,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긴 교리가 아님을 그는 깨닫고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복천년 이룬 다음에 하늘나라 갈 것처럼 얘기해서 그냥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그냥 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복천년 사상이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천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당시 가르침이었죠. 하나님의 날의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 버리게 됩니다.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또 38절로 41절에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곧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통하는 때까지 이르고 암흑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입기운으로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하리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됩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나오죠.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교리는 초대교회에 의하여 주장했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리는 18세기 초엽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매우 유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을 아주 먼 장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게 해주고 또한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유의하지 않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과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데 필요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게 하였습니다. 예언을 연구함으로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됨 같이 살펴봅니다. 밀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셨죠. 또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또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구주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되었다. 그 큰 변화에 의하여 그들은 그 나라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합니다. 현 상태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으로는 받을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거듭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현재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죄로 오염된 죽음의 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멸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은 누구한테 해줘요? 자녀들이 하는 거죠. 자, 연대에 관한 예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의 성경절들과 그 밖의 다른 성경절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들, 예컨대 세계적인 평화의 통치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을 밀러의 마음 가운데 확신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대의 모든 징조들과 세상의 형편은 말세에 관한 예언적 기록들과 일치되었습니다. 그는 성경만을 연구함으로써 이 세상의 현재의 형편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준 것은 성경의 연대기였다. 나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그 예언된 시기에 성취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홍수가 내리기까지의 120년, 또 홍수 직전의 7일간과 40일간의 강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유리 표박한 400년간, 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3일간, 바로의 7년간, 또 광야의 40년간, 3년 반 동안의 기근,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이건 유대인들의 포로 기간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7대, 또한 유대인을 위하여 지정된 7주일과 62주일과 1주일, 곧 70주일, 그와 같이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건들이 한때는 모두 예언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마침내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연대적 기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는 그 연대적 기간이 곧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기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도표는 그 2300주에 대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 시간에 이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이것을 도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밝혀져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임을 깊이 믿을 때. 이것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연대적 기사들도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인 이상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상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그 예언적 기간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등한히 할 권리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밀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관주 또 성구사전단을 갖고 성경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연구하게 됐을 때 이 예언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 말씀들을 이제 다니엘서에 나왔던 예언들 또 이 예언들이 그냥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깨달으면서 2300주야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뭐라겠어요? 봉인되었던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는 그 예언이 다른 건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그대로 밝혀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예언은 봉함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이 윌리엄 밀러에 의하여 이것이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성경의 다니엘서에 그동안 봉함되었던 것들이 펼쳐진 것을 이제 밀러가 펼쳤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은 그것을 듣고 아직도 전달 제대로 못하는 것이 참 자신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아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열리는 참 그런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윌리엄 밀러는 계시록까지는 확실히 못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2300주야를 깨닫고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다니엘서와 연관된 이 계시록을 잘 풀어서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밝히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예전부터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대실망 사건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적인 오류 사건으로 지적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입을 이제 닫으라는 그런 식으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도매급으로 넘기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주를 세워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와는 다른 경건주의 또 신앙 회복 운동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인데 비록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었고 무리를 일으켰다 해도 일반적으로 교주가 신도들이 제사를 착복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하고는 엄연히 틀린 그런 신앙 경건주의 그런 회복 운동인데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이제 눈과 귀를 닫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잘못 선전되는
이런 저희 재림교도들은 확실히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감사한데 앞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나갔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지금은 할 말이 아침마다 다시 이 약속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안식일을 알고 이 진리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침마다 행복해요. 네, 더 이상의 알아볼 것이 없도록 확실한 진리 안에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이제까지 그 성경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게는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매로서 시련이와 내게서는 은총을 뺏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까지 그것만 믿고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대목은 전혀 제가 믿었던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사무엘서를 그래서 요새 초반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오늘 배운 이 아침 기도회 때 배운 것하고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히 보아가면서 구절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제가 요 PPT 자료를 파워포인트 자료 저거 있으시죠? 제가 이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이 정말 재림의 소망을 또 한 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잘 이 말씀을 참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쉽게도 우리들에게는 재림신앙을 받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아직 안타까움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중요한 계명이 넷째 계명이 빠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와 있는데 그럴지라도 아직까지는 주님의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 그거를 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남들이 수고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깨달았다 하나, 다른 계명에도 중점적으로 모든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거는 아멘.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에 대해서 한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세상 가운데서 아직 그 기독교 가운데 많은 그 성경적이 아닌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알기로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진리가와 기쁨 가운데 생활할 것이라고 또 예언도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글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으셨거든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 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성경 자꾸 읽고 듣다 보니까 성경도 그러니까 글도 깨우치고 이렇게 한 거 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넌 못 아멘. 배웠으니까 그냥 머물러라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의 두뇌를 개발시켜서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로 온 우주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저희를 깨우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 아는 말씀을 주님께서 밝혀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서 늘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아멘. 또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더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친히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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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